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가서 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19절로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서 2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폐허가 되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첫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유다 왕의 연호가 아니라 바벨론 왕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과 왕궁이 파괴된 것은 독립국가와 신정국가로서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의 연호가 아니라 바벨론 왕의 연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층민의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웬만큼 힘있고 능력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눈물 가운데에도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생각하면 참 안 됐다라는 감정이 먼저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어요.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너희들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참혹한 삶을 살게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였고, 또한 유다가 패망한 이후에는 너희들이 거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쿠데타 일으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권세자들, 바벨론 왕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살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 힘든 상황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또 하셨어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참혹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결혼하지 말아라. 그 사명 너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또 결혼하지 마, 가족도 갖지 마, 결혼식장에 가지도 마,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지도 마라, 슬픔의 자리에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이 있고 포기해야 하는 기쁨과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화도 내보고 내가 아예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같은 것이 올라와 가지고 터질 것 같다고, 속에 불이 올라와서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눈물로 살아가지만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성도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해야 하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손해도 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때로 이단이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비아냥거릴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무거운 짐이었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부 박사들이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지요. 생일 선물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몰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몰약은 시신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 방부제거든요. 이것은 죽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미리 나타내 보이는 예표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고단한 공생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길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짓지 않고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십자가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은 이내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지만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육신을 입은 저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감정적으로는 피해가고 싶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감정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큰 소리로 찬양 몇 곡 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 그 말씀이 나의 감정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아도, 기분 좋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도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또한 예레미야 어떻게 그렇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없다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가서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유다 백성을 버리셨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고통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동등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임에 분명하지만 동등하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덮습니다. 넘어섭니다. 신명기에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일대천이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당하는 오늘의 아픔, 나의 죄로 인한 고통, 그것이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아버지의 마음은 천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듭니다. 왜 회초리를 들까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간절함이에요. 어린 자녀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는 부모 가운데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한 나라의 왕이 새로운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 법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두 눈을 뽑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원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끌고 옵니다. 봤더니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신하들과 그 법을 어긴 아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명령하지요. 눈을 뽑아라. 신하가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한쪽 눈을 뽑으려 할 때 잠깐 멈춰라 이야기를 하고 뚜벅뚜벅 그 아들 앞으로 걸어갑니다.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왕은 자신의 한쪽 눈을 스스로 뽑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들의 눈을 뽑도록 한 것은 왕으로서의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을 뽑은 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으로 덮은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당신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죄에 대한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보좌는 왕의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기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영존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세상 다 끝난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으로 끝난 줄로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왕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그렇게 왜곡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적인 제약에 갇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에는 자기 부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에, 우리에게 선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옛적에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시절처럼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징계의 자리에서도,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신앙 안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나의 감정이 아직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자신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없어도, 저에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가라 하시니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붙여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 이 말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이해가 돼서, 다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걸어가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놔두셨나요? 계속 그런 얘기하다가 깨닫고,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돌아갈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왜 이렇게 끝날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절이 히브리어로 카임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이고, 또 하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첫 번째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만약 우리가 겪는 고통이 현실이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현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현실은 진짜 현실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삶으로 당하고 있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참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예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고 크게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절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희망의 조건을 하나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노예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면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바의 강가에서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 애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그 땅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유다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노예 상태에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때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2024년도 좋은 일만 만날까요? 좋은 사람만 만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